네, 오늘은 민수기 29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6월 5일 본문인 민수기 28장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러 절기들에 드릴 제사 제물에 관한 규례가 오늘 민수기 29장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 28장은 그 이스라엘 그 달력 히브리력에 있어서 한 해의 전반부 1월부터 6월까지고요. 29장은 이제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28장에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규정, 그 다음에 매달 첫날 월삭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에 드릴 그런 제물에 관한 규례를 말씀했고요. 오늘은 뭐가 나오냐면 나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또는 속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막절에 드리는 그런 제물 규례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입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 자, 이 나팔절이 사실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이에요. 그 히브리력으로. 왜냐하면은 오늘날 달력은 우리가 이제 1월 1일이죠. 그게 이제 새해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력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과도 좀 다르고 그들의 그 히브리 종교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에 다 나팔을 불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숫자 7과 관련된 그런 절기에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이 나팔절과 신년이에요. 나팔절은 매해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고, 신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지만은 안식년 그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그게 신년이죠. 자, 신년에는 언제 나팔을 부느냐? 그 일곱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신년의 속죄일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25장 9절에서 이미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구약 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자,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 후에 시내산 전체가 뭐 엄청나게 진동을 했죠.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을 덮어버렸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나팔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절기가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현재 받은 구원,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장래에 완성될 구원, 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자,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구체적인 제물의 종류와 그 수대로 번제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지루하긴 했지만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사실 이런 절기의 의미보다는 그 절기에 드리는 희생제물의 종류와 수의 강조점이 있죠. 나팔절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흠 없는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제사 때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를 다 다르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숫송아지를 예를 들면은 초하루죠. 매월 초하루 월삭,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에는 2마리씩이에요. 숫송아지가.
자, 그런데 나팔절과 속죄일에는 숫송아지가 한 마리이고요. 초막절에는 더 많은 숫송아지를 다르게 드립니다. 매일. 자, 그리고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1년 된 순양만 드려요. 자, 그리고 그 외의 절기에는 숫소와 수량도 또 함께 드립니다. 이게 절기마다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제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1년 된 수양은 제사 때마다 빠지지가 않습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2마리를 드리고요. 초하루 그리고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에는 7마리를 드리고 초막절에는 14마리씩을 드립니다. 매일. 자, 이렇게 각 제사와 절기마다 제물의 종류와 수를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것은 제물의 종류와 수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이 구약 시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속 제물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구약 제물의 근본적인 약점, 문제는 뭐냐면 이 제물들이 인간의 양심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참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한다라고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물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 나팔절에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자,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이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번제와 함께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방식입니다. 그 곡물의 양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숫송아지는 에바의 10분의 3입니다. 그리고 순양은 에바의 10분의 2예요. 어린 양은 그 한 마리마다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에바라는 것은 오늘날 리터 단위로 하면 한 20리터가 되고 갤런으로 하면 5.3갤런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의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인 거예요. 자, 또한 이 곡물을 추수한 그대로 드리지 않고 가루로 찢고 빻아서 또는 굽고 부쳐서 삶아서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기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희생 제물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 음식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정말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정해진 제물 외에 따로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에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자, 그것은 이제 속죄제의 의미 때문인 것이죠. 이 속죄제라는 것은 그 대속 제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와 형벌이 면제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마다 속죄제는 따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자,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 즉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사회법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영접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되돌아갈 시점은 항상 어디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을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절기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자, 이날 하루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요. 7월 첫째 날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이날은 마음을 괴롭게 해야 돼요. 자,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만 우리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이 속죄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는가? 자, 그날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죠? 두 손을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자손들의 불의와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자, 광야 즉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다라고 했죠.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회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 죄에 대한 그리고 나서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자각이 있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속죄일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날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자,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보다 그날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사람의 내면과 진심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물의 희생, 피에 있다. 이것이 속죄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짓이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희생제물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려가지고 내 대신 희생당해야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진심과 본심만으로는 나의 죄는 회복될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진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폭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이 속죄일에도 나팔절하고 똑같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했고요.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감사 제사도 빠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이외에 다른 절기와 똑같이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또 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마다 정해진 종류와 절기마다 정해진 그 숫자대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많은 양의 제물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치가 큰 제물을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에는 정해주신 제물 외에 그리고 항상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물보다는 우리의 이 진실한 마음, 우리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종류와 수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궁극적인 제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정성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즌이 7월이에요. 7월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제사를 드리는 시즌입니다. 7번째 달이죠.
자, 이 가장 큰 번제를 드리는 절기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 12절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월 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크게 드리는 큰 기쁨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추수의 열매를 더해 주신 추수의 시즌과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이므로 이 초막절을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 곡식을 쌓아서 저장한다는 뜻이죠.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7월 10일에 속죄일에 죄를 통회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그 속죄일이 지나고 5일 후가 되면은 기쁨의 절기인 이제 초막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 회개, 그리고 정해진 제사와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절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초막절 첫째 날에 드리는 제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요. 수양이 2마리입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이 14마리고요. 그리고 초막절 첫날 제물이 그러니까 총 29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잖아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고 따라서 이 초막절 첫째 날에만 드려지는 제물의 총수는 3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또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숫송아지는 에바 10분의 3을 드리고 순양은 에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은 에바 10분의 1을 정해주신 양만큼 정확하게 분배해서 첨가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둘째 날에도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다 똑같은데 숫송아지의 숫자가 매일 달라져요. 숫송아지 숫자가 매일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제물은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과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셋째 날에는 이제 숫송아지가 11마리가 되고 그러면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10마리가 되고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숫송아지가 줄어드는데 일곱째 날에는 그럼 숫송아지가 7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바쳐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소제, 속제제 또 동일하게 일곱째 날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초막절 7일 동안 왜 숫송아지는 13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1마리씩 줄어들어 드려서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7마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이죠. 자, 바친 숫송아지를 다 더해보면 70마리가 돼요. 일곱째 날에 바친 숫송아지의 번제의 수가 7로 완전수로 맞춰짐과 동시에 이 초막절 전체 기간에 바쳐진 숫송아지 수가 또 완전수 7이 들어가 있는 70마리로 맞춰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초막절의 번제가 완전한 봉헌, 온전한 봉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양이 틀리면 안 되죠. 7로 맞춰지고 70마리로 맞춰져야 돼요. 자, 또한 숫송아지와 함께 드렸던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7일 동안 똑같이 2마리씩 총 14마리가 7일 동안 드려지고 이것은 6월절이나 오순절에 드려졌던 가축의 수와 비교해보면 갑절에 달하는 수를 7번씩 반복해서 드린 거예요. 자, 이처럼 초막절이 다른 절기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규모로 지켜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의 35절에서 38절은 이제 초막절 8째 날 제사 규례입니다. 자, 초막절 8째 날은요 아주 장엄한 큰 성회로 대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날 행사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이 초막절을 이 7월 한 달간의 모든 절기들을 다 마치는 날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초막을 짓고 초막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살아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을 보니까 초막절 7번째 날
까지 드렸던 것과는 사뭇 달라요. 오히려 이때 8째 날에 드려지는 이 대회로 모여서 드리는 그 번제의 양은 숫송아지가 1마리가 되고요, 순양이 1마리가 되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나팔절이나 속죄일과 똑같이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첫째 날부터 마지막 8째 날까지 상번제를 포함해서 바쳐진 제물의 종류와 총수를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숫송아지를 71마리를 바쳤고 순양이 51마리, 1년 된 순양 어린 양이 121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린 순염소는 8마리.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71마리의 숫송아지가 드려질 정도로 아주 크고 성대한 기쁨의 축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종살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또 그 은혜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제사들은요, 오늘날은 어디에서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사의 정신만큼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동일한 정신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드리며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초막절의 기쁨처럼 저희도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며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고 또 받은 은혜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저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장차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